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 관한 내용들 가운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또한 이스라엘 외에 그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죠.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이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교리를 배우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틀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12장에 나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면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쉽게 요약하면 안 돼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해결하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목사인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과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그걸 확신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신앙적인 고통과 어려움과 삶의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 사람들이 판판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왠 줄 아셔요? 그들은 결과는 가지고 있는데 뭐는 안 가지고 있어요?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과정이 없으면 그 믿음이 뿌리치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2장부터 나와 있는 그 모든 권면들을 무엇으로 들으면 안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그렇게 쉽게 요약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착하게 굴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돼요 안 돼요? 나한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손으로 그를 감동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를 쏟아부어야 하고 얼마의 마음을 들어야 하고 얼마나 울어야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인지를 그 과정이 없이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해 버리면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딸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부모인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을 감동을 시킵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삶, 그런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지만 그 결과로서의 과정이 없으면 그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도달하기도 전에 넘어지게 될 거예요. 믿음에서 탈선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착하게 굴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적용을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어줍잖은 위로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이지만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그게 이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피아노 쳐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학교 다녀야 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서 괜찮을 거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삶으로 드리는 제사의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만 뭐가 아니에요? 진심이나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할 때 그냥 진심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질에 들어가고, 헌신과 노력에 들어가고, 그 아이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그게 단순히 진심만으로, 추상명사만으로 되어집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헌신과 섬김과 구체적인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집사님 죄송하지만, 그게 엄마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면 아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차를 빼러 갑니다. 매일 아침 제가 그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몸이 아파도 하고 씻지 못해도 하고, 그건 매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말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성실함으로 그것을 해내는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죠.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는 단언하는데 100%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지만 저를 박해하고 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도 저주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다리 확 분질러 주시라고. 기도하는 명목을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저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어떻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녕을 축복함으로 빌어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신앙상의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상의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 그것이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상의 행위로 가면 바리새주의로 갑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신앙상의 행위로만 치우치게 되면 뭘로 가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고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으로 가라는 거예요? 신앙상의 행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상의 행위가 동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는 뭘로 가요? 자기의 자랑으로 가지만 또 하나는 자신의 인격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뇌재화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이 인격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한 일인지,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인지를 모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V 인터뷰하는 거를 보면, 아니 수십 년 동안 내가 매일 그냥 해오던 일인데, 이건 내가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칭찬받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 아침마다 태워주는 거, 그게 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내 딸인데, 내가 낳은 아들인데, 딸인데,
그 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부러움을 살 만한 일도 아닌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매일 합니다. 제가 좋아서.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보통 21일 동안 그 일을 계속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러죠? 습관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습관을 10년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20년 반복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인격이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10년 반복하고 20년 반복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10년, 20년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삶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 그게 그 사람의 인격으로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삼시세끼를 봤는데 그 삼시세끼 하면서 제가 유해진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지켜온 생활의 루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거 모든 거 다 하기 전에 모자 하나 들어 쓰고 그리고 동네를 뛰어요. 유럽에 가서도 뛰고 집에 있을 때도 뛰고 이번에는 평창을 갔더라고요. 평창을 갔을 때도 매일 뜁니다. 그 일을 평생 했대요. 근데 그 사람 보면 굉장히 유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의 루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게 자신의 삶으로 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매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매일 할 수 있나? 근데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고 루틴이고 그게 뭐예요? 자신의 삶에 내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거죠. 그걸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찌뿌둥해지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 특별히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신앙의 본면들을 무엇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까? 신앙상의 본면으로 신앙상의 행위로 치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가라는 겁니까?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으로 내재가 되어질 때까지 그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미 완료된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에 적용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려보고 살아보고 결코 실패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운명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이미 완료되었잖아요. 그죠?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건 구원을 어디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겁니다. 누려보고 살아보고 결코 실패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뭐하라는 거죠? 삶에 적용시켜 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11조 하지 말아야죠. 부자가 되려면 감사헌금 하지 말아야죠. 부자가 되려면 교회 헌금하지 말아야죠. 그걸 가지고 저축하고 저금하고 그걸 가지고 통장에다 더 쌓아야죠. 그러면 더 부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원리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찬양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포주는 뭐래요? 사랑은 포주는데 내 속에서 자꾸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걸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한테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설거지 하다가 들어오면 믿음이 뭐야?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믿음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포주면 결핍이잖아요. 나는 포주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내가 그걸 퍼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퍼주면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자꾸 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이유와 근거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도, 나를 살려내신 분도 내가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죠.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듯 보이지만 성공하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여지는 은혜를 구원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의 말씀이 이 내용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구원이 되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박힌 것 같았는데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따 우리가 밥을 먹을 거지만 밥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밥을 담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아내려면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공간이 있어야 하죠. 성경은 그것을 컨텍스트,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권면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신앙적인 권면으로 들으면 날마다 실패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회개할 것들이 차고 넘쳐요. 그건 용서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희생하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권면이 아니라 신앙적 분별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받아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왜 내게 보내셨는지, 그 사람이 왜 나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왜 내 앞에 대적자로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묶어서 그 상황 속에 무엇을 담아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 내게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취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믿음과 신앙의 행동이 그거예요. 내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이 온갖 욕을 막 다 쏟아냅니다. 온갖 욕을 다 쏟아낼 때 그걸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으면 멍청한 거죠. 배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나를 한 군데 묶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감당할 때요? 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상적인 방식, 받은 대로 뭐하라고요? 돌려주라는 경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축복하라, 그냥 희생하라, 그냥 양보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로워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대해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 욕할 수 없어서, 그 사람보다 더 힘이 없어서 내가 그걸 참아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로워지기 위해서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신앙적인 행위로만 받아요. 아니에요. 단순히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불합리한 상황이 닥치면 모두가 다 하던 일들을 그만둬요. 여러분, 불합리한 일들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하던 일들은 계속해야 돼요. 하던 일들은 계속하고 뭘 해요? 그 불합리에 대해서 계속하면 돼요.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합리에 대해서 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불합리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선한 일임을 알면서도 그 일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잘잘못과 시시비비만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작가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을 쓰는 작가일까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예요. 작가는 누구십니까? 작가는 하나님이세요. 요즘에 우리가 집에서 본방사수하려고 하는 드라마가 한 편 있거든요. 백설공주의 죽음을. 우리 집사님은 저한테 날마다 묻는 게 있어요. 보영이 왜 죽였냐? 거기 나온 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시청률이 거의 안 나왔는데 시청률이 3배로 뛰었대요. 그 드라마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상황이 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서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하는 배우는 그 다음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그 다음 상황을 압니까, 모릅니까? 대본이 안 나왔는데. 모르죠. 그냥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을 누가 알아요? 배우는 모르지만 누구는 알죠? 작가는 압니다. 그럼 우리는 작가입니까? 배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배우예요. 작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배우의 배우됨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놓여있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고 위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작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주어진 상황에 열악하고 불합리하다고 자신이 맡은 배역에 충실히
자신이 맡은 배역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마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단순히 신앙적 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신앙적 행위로 가지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 삶을 통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걸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체험적으로 그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넘쳐나는 줄 아세요? 구호가 넘쳐나요. 슬로건은 넘쳐나는데 인격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은 구호가 아니고 신앙은 삶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서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예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어 놓으시면서도 모든 사람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기죽고 남들보다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짐작이고 우리의 감정이에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고 기죽고 부족하고 남들보다 못 살 것 같아서 우리는 그걸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을 가져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믿음과 신앙을 인격으로 가지는 그 일에 도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드십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 사건이 나와요. 만나는 은혜일까요? 시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나를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은혜 맞아요. 그런데 그 만나가 주어진 배경은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몇 년 동안 시험했죠. 40년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그 만나 사건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내가 다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았냐? 너희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없어서 불순종한 것이 순종하지 못한 게 아니라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의 악함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지지 못한 거죠? 믿음을 못 가졌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거였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내가 보복해야 되고 내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해서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상황과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셨다고요? 책임으로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책임으로 가진다는 이야기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으로 나를 갚는 자에게 성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긴다. 그걸 신앙적인 행위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책임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계셨다고요? 책임으로 가지고 계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 속에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살아서 손해볼 일 없어요. 성경대로 살아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두려움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두려움이 물러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보고 대면하고 맛보고 즐기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대면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과 신앙을 신앙상의 행위로만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아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않고 그냥 짐작하지 마십시오.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번 살아내면 돼요. 말씀 한 구절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팔로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팔로 축복하셨습니다.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저 보세요. 질문. 여기에 강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는 강요도 폭력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강요와 폭력이 없어요. 저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진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이 지금 신명기는 모압 형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심어서 먹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수출을 먹었어요. 그들이 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은 집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있던 가나안 땅의 수출, 이미 있던 그 가나안 땅의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누리고 소유하고
중요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너희의 노력 때문이냐? 아니면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이냐?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은 신앙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뭐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상의 행위로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처음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자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뭐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 올 때 힘들고 어려우면 축성하고 교회를 와야죠. 저는 참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25년을 부교육자 생활을 했잖아요. 성도들 집에 신방을 가면 주일 그 평일날 신방을 가면 그 집에 큰 일이 있어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근데 주일날 만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도 교회만 오면 싱글벙글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 보러보시면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믿음과 신앙이 뿌리치 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죽을 마시는데 웃어요. 저는 그 웃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주님 때문에 우는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생활 오래 하다가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인지 말씀을 읽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사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분이 믿음 안에서 사는 분이 아닌데 교회만 오면 징글벙글 웃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땅이 꺼질 것 같이 한숨을 쉬면서 고통스러워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신이 인상을 쓰고 우거지상을 하고 가면 교인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주님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내 모든 상황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웃는 웃음을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 확신이 어디에서 생겨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자리에서 생겨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는 우거지상하고 들어와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웃을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웃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한 주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웃고 들어와서 울고 나가는 사람은 그 한 주의 삶이 변화되어지지를 않아요. 주님 보고 간 게 아니거든요. 사람 보고 갔거든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거지 상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들어오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문을 열고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소망이 없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죄악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남으로 웃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신앙적인 신앙상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실 것이니 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뭘 선택하겠다? 자녀다운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로워지겠다는 겁니다. 그냥 위대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이 되면 상황에 따라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를 내보세요. 제가 기도하는 방식. 하나님 손해보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텅텅 비게 만들어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 텅 비어져 돌아온 나오미의 삶을 채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 삶의 인격으로, 믿음을 삶의 인격으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